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에스겔서 33장부터 35장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제 오늘 읽을 본문의 중요한 사건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남유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이 이제 함락되었다, 완전히 무너졌다, 망했다, 포로가 되었다라는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일말의 희망이라도 있었죠. 언제든지 돌아가면 된다, 돌아가고 싶다, 이런 얘기를 계속 했었는데, 그런 그들에게 남유다가 이제 예루살렘이 무너졌다, 포로가 되어서 망했다라는 소식이 이제 들려오는 거죠. 그러면 사실적으로 이야기하면 돌아가고 싶다 그랬었는데 돌아갈 곳이 없어지게 된 것이죠. 실상 진짜 돌아갈 곳이 없어진 거냐? 아니죠. 더 확실하게 돌아갈 것이 생긴 것이죠. 오늘 이제 그 얘기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에서 계속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설득합니다. 그렇게 자꾸 옛날로 돌아가고 뭔가 믿을 구석이 있는 것처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들에 의해서 설득당하려는 삶이 아니라 자꾸 뭔가 일말의 희망을 가지고 뭔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수단이 있는 것처럼 그걸 믿고 그것이 좀 해결되면 내 삶이 나아질 것 같은 그런 인생의 계기들이나 상태들, 하나님은 지금 그걸 설득하셔서 에스겔을 통해서 바벨론의 포로 70년 동안 잘 교육받고 다시 돌아가는 걸로 해야지. 자꾸 지금 이제 돌아가가지고선 여기서의 삶을 거부하고 이전의 삶으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확실하게 꺾어버리시죠. 망했습니다. 이제 망한 소식이 들려오고 그 들려온 소식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에스겔을 통해서 그 망한 것의 의미와 또 이제 그 끌려갔음이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또 책망을 합니다. 망하게 된 이유에 대해서 민족의 지도자들이 책망하게 되고, 이런 망하고 있는 사실들을 옆에서 바라보면서 뭘 깨달아야 할지를 모르는 분간 못하는 에돔이라는 나라에 대해서 또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남유다가 멸망한 것이 여러모로 생각을 많이 하게끔 하는 그런 근거가 되는 것이죠. 어찌되었든 바벨론의 포로를 끌려온 사람들에게는 기정사실이 되어버렸습니다. 돌아갈 곳이 없어졌다라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제 반응하겠느냐 이거죠. 결정을 해야죠. 이제는 반응을 보여야 되겠죠. 어찌됐든 에스겔서 33장부터 이제 35장까지 남유다가 망했다는 소식이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사람들한테 이제 들리고, 그들의 반응도 이제는 좀 중요하게 눈여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걸 통해서 또 다시 이제 설득으로 들어가죠. 자, 그럼 33장부터 35장까지 읽고 또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시죠. 에스겔 33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말하여 이르라. 가령 내가 칼을 한 땅에 임하게 한다 하자. 그 땅 백성이 자기들 가운데에 하나를 택하여 파수꾼을 삼은 그 사람이 그 땅에 칼이 임함을 보고 나팔을 불어 백성에게 경고하되, 그들이 나팔 소리를 듣고도 정신 차리지 아니하므로 그 임하는 칼에 제거함을 당하면 그 피가 자기의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 그가 경고를 받았던들 자기 생명을 보존하였을 것이나 나팔 소리를 듣고도 경고를 받지 아니하였으니 그 피가 자기에게로 돌아가리라. 그러나 칼이 임함을 파수꾼이 보고도 나팔을 불지 아니하여 백성에게 경고하지 아니하므로 그 중에 한 사람이 그 임하는 칼에 제거당하면 그는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제거되려니와 그 죄는 내가 파수꾼의 손에서 찾으리라. 인자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삼음이 이와 같으니라. 그런즉 너는 내 입의 말을 듣고 나를 대신하여 그들에게 경고할지어다. 가령 내가 악인에게 이르기를, 악인아 너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내가 그 악인에게 말로 경고하여 그의 길에서 떠나게 하지 아니하면 그 악인은 자기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내가 그의 피를 내 손에서 찾으리라. 그러나 너는 악인에게 경고하여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라고 하되 그가 돌이켜 그의 길에서 떠나지 아니하면 그는 자기의 죄악으로 말미암아 죽으려니와 너는 내 생명을 보존하리라. 그런즉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말하여 이르되 우리의 허물과 죄가 이미 우리에게 있어 우리로 그 가운데에서 쇠퇴하게 하니 어찌 능히 살리요 하거니와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나는 악인이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아니하고 악인이 그의 길에서 돌이켜 떠나 사는 것을 기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아, 돌이키고 돌이키라. 너희 악한 길에서 떠나라. 어찌 죽고자 하느냐 하셨다 하라. 인자야, 너는 내 민족에게 이르기를,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공의가 구원하지 못할 것이요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는 날에는 그 악이 그를 엎드려뜨리지 못할 것인즉 의인이 범죄하는 날에는 그 의로 말미암아 살지 못하리라. 가령 내가 의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살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그 공의를 스스로 믿고 죄악을 행하면 그 모든 의로운 행위가 하나도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그 지은 죄악으로 말미암아 곧 그 안에서 죽으리라. 가령 내가 악인에게 말하기를 너는 죽으리라 하였다 하자. 그가 돌이켜 자기의 죄에서 떠나서 정의와 공의로 행하여 저당물을 도로 주며 강탈한 물건을 돌려보내고 생명의 율례를 지켜 행하여 죄악을 범하지 아니하면 그가 반드시 살고 죽지 아니할지라.
그가 본래 범한 모든 죄가 기억되지 아니하리니 그가 반드시 살리라. 이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였음이라 하라. 그래도 내 민족은 말하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그러나 실상은 그들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니라. 만일 의인이 돌이켜 그 공의에서 떠나 죄악을 범하면 그가 그 가운데에서 죽을 것이고, 만일 악인이 돌이켜 그 악에서 떠나 정의와 공의대로 행하면 그가 그로 말미암아 살리라.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우리가 사로잡힌 지 12째 해 10째 달 5째 날에 예루살렘에서부터 도망하여 온 자가 내게 나와 말하기를 그 성이 함락되었다 하였는데, 그 도망한 자가 내게 나오기 전날 저녁에 여호와의 손이 내게 임하여 내 입을 여시더니 다음 아침 그 사람이 내게 나올 그때에 내 입이 열리기로 내가 다시는 잠잠하지 아니하였노라.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이스라엘의 이 황폐한 땅에 거주하는 자들이 말하여 이르기를 아브라함은 오직 한 사람이라도 이 땅을 기업으로 얻었나니 우리가 많은즉 더욱 이 땅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신 것이 되느니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너희가 고기를 핏째 먹으며 너희 우상들에게 눈을 들며 피를 흘리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너희가 칼을 믿어 가증한 일을 행하며 각기 이웃의 아내를 더럽히니 그 땅이 너희의 기업이 될까 보냐 하고,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황무지에 있는 자는 칼에 엎드려뜨리고 들에 있는 자는 들짐승에게 넘겨 먹히게 하고 산성과 굴에 있는 자는 전염병에 죽게 하리라. 내가 그 땅이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고 그 권능의 교만을 그치게 하리니 이스라엘의 산들이 황폐하여 지나갈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이 행한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그 땅을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하면 그때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리라 하라. 인자야, 내 민족이 탐 곁에서와 진문에서 너에 대하여 말하며 각각 그 형제와 더불어 말하여 이르기를, 자 가서 여호와께로부터 무슨 말씀이 나오는가 들어보자 하고 백성이 모이는 것 같이 내게 나아오며 내 백성처럼 내 앞에 앉아서 내 말을 들으나 그대로 행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 입으로는 사랑을 나타내어도 마음으로는 이익을 따릅니다. 그들은 내가 고운 음성으로 사랑의 노래를 하며 음악을 잘하는 자같이 여겼나니 내 말을 듣고도 행하지 아니하거니와 그 말이 응하리니 응할 때에는 그들이 한 선지자가 자기 가운데에 있었음을 알리라. 에스겔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하냐. 너희가 살찐 양을 잡아 그 기름을 먹으며 그 털을 입되 양떼는 먹이지 아니하는도다. 너희가 그 연약한 자를 강하게 아니하며 병든 자를 고치지 아니하며 상한 자를 싸매주지 아니하며 쫓기는 자를 돌아오게 하지 아니하며 잃어버린 자를 찾지 아니하고 다만 포악으로 그것들을 다스렸도다. 목자가 없으므로 그것들이 흩어지고 흩어져서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되었도다. 내 양떼가 모든 산과 높은 맷뿌리에마다 율이 되었고 내 양떼가 온 지면에 흩어졌으되 찾고 찾는 자가 없었도다. 그러므로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라. 내 양떼가 노략거리가 되고 모든 들짐승의 밥이 된 것은 목자가 없기 때문이라. 내 목자들이 내 양을 찾지 아니하고 자기만 먹이고 내 양떼를 먹이지 아니하였도다. 그러므로 너희 목자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라.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서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되 목자가 양 가운데 있는 날에 양이 흩어졌으면 그때를 찾는 것 같이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에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에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땅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그것들이 그곳에 있는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내가 친히 내 양의 목자가 되어 그것들을 누워 있게 할지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그것들을 먹이리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에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너희가 좋은 꼴을 먹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꼴을 발로 밟았느냐? 너희가 맑은 물을 마시는 것을 작은 일로 여기느냐? 어찌하여 남은 물을 발로 더럽혔느냐? 나의 양은 너희 발로 밟은 것을 먹으며 너희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는도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되, 나 곧 내가 살찐 양과 파리한 양 사이에서 심판하리라.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그러므로 내가 내 양떼를 구원하여 그들로 다시는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게 하고 양과 양 사이에 심판하리라.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그가 그들을 먹이고 그들의 목자가 될지라. 나 여호와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내 종 다윗은 그들 중에 왕이 되리라.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내가 또 그들과 화평의 언약을 맺고 악한 짐승을 그 땅에서 그치게 하리니 그들이 빈 들에 평안히 거하며 숲을 가운데에서 잘지라. 내가 그들에게 복을 내리고 내 산 사방에 복을 내리며 때를 따라 소낙비를 내리되 복된 소낙비를 내리리라. 그리한즉 밭의 나무가 열매를 맺으며 땅이 그 소산을 내리니 그들이 그 땅에서 평안할지라. 내가 그들의 멍에에 나무를 꺾고 그들을 종으로 삼은 자의 손에서 그들을 건져낸 후에 내가 여호와인 줄을 그들이 알겠고 그들이 다시는 이방의 노략거리가 되지 아니하며 땅의 짐승들에게 잡아먹히지도 아니하고 평안히 거주하리니 놀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그들을 위하여 파종할 좋은 땅을 일으키리니 그들이 다시는 그 땅에서 기근으로 멸망하지 아니할지며 다시는 여러 나라의 수치를 받지 아니할지라. 그들이 내가 여호와 그들의 하나님이며 그들과 함께 있는 줄을 알고 그들 곧 이스라엘 족속이 내 백성인 줄 알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양 곧 내 초장의 양 너희는 사람이요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에스겔 35장.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세일산아 내가 너를 대적하여 내 손을 내 위에 펴서 내가 황무지와 공포의 대상이 되게 할지라. 내가 내 성읍들을 무너뜨리며 내가 황폐하게 되리니 내가 나를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내가 옛날부터 한을 품고 이스라엘 족속의 환난 때에 곧 죄악의 마지막 때에 칼의 위력에 그들을 넘겼도다.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너에게 피를 만나게 한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피를 미워하지 아니하였은즉 피가 너를 따르리라. 내가 세일산이 황무지와 폐허가 되게 하여 그 위에 왕래하는 자를 다 끊을지라. 내가 그 죽임당한 자를 그 여러 산에 채우되 칼에 죽임당한 자를 내 여러 맷뿌리와 골짜기와 모든 시내에 엎드려지게 하고 너를 영원히 황폐하게 하여 내 성읍들에 다시는 거주하는 자가 없게 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내가 말하기를 이 두 민족과 두 땅은 다 내 것이며 내 기업이 되리라 하였도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거기에 계셨느니라. 그러므로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노니 내가 그들을 미워하여 노하며 질투한 대로 내가 내게 행하여 너를 심판할 때에 그들이 나를 알게 하리라. 내가 이스라엘 산들을 가리켜 말하기를 저 산들이 황폐하였으므로 우리에게 넘겨주어서 삼키게 되었다 하여 욕하는 모든 말을 나 여호와가 들은 줄을 내가 알리로다. 너희가 나를 대적하여 입으로 자랑하며 나를 대적하여 여러 가지로 말한 것을 내가 들었노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온 땅이 즐거워할 때에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되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사라 너와 에돔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할렐루야. 주님의 은혜가 오늘 여러분 삶 가운데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33, 34, 35장이 각각이다 하려고 하는 말씀들이 명확하게 구분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눠 주실 필요가 있고요. 나누어서 이해할 필요가 있고 나중에 전체적으로 통합을 좀 하셔야 됩니다. 먼저 33장은 이미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습니다. 남유다 예루살렘이 이미 이제 망했다. BC 586년이니까 그때 망했다라는 소식이 에스겔에 의해서 또 바벨론에 의해서 망했으니까 바벨론 땅이 바벨론에 끌려온 사람들에게 분명히 또 소식이 전해졌겠지요. 포로로 된 지 1년 6개월 후에 이 소식을 들었어요. 그래서 망했다라는 소식을 듣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당장 그 기간 동안에 여러분과 이제 우리 말씀 나눴죠. 계속해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남유다는 우리가 돌아갈 거다, 돌아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돌아가기를 원했죠. 돌아갈 곳이 있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웬걸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망했습니다. 그들이 이구동성으로 한마디로 이야기하는 것 돌아갈 곳이 없어졌구나라는 건데 어떻게 이렇게 갑자기 또 어떻게 그렇게 처참하게 어떻게 이렇게 손쓸 틈조차 없이 어떻게 그렇게 틈바구니도 없이 갑작스럽게 닥치는 그런 일들 고질적으로 나를 괴롭히고 있는 그런 모든 일들 앞에서 우리는 뭐라고 얘기하냐면 속수무책 손댈 수도 없이 어떻게 의지할 곳이 없고 돌아갈 곳이 없다. 우리가 늘 하는 얘기예요. 좀 일이 힘들어지고 어려운 일이 닥치면 표현은 다릅니다만 의미상으로 남유다 이스라엘이 에스겔에 의해서 설득당하고 있는 이들이 늘 했던 얘기처럼 이젠 망했다. 이제 돌아갈 데가 없다. 솟아날 구멍이 없다. 방법이 없다. 이런 표현들을 자주 쓰거든요. 또 그런 상황이 돼요. 근데 여러분 진짜입니까? 돌아갈 곳이 없습니까? 완전히 망해서 이제는 완벽하게 이제는 오고 갈 데도 없는 고아나 노숙자 신세가 돼버린 겁니까?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가장 완벽하게 한 곳 돌아갈 곳이 생겼어요. 그래서 에스겔서 11장 16절 기억하십니까? 포로로 잡혀간 거기에서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거예요.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 주겠다라고 얘기하신 거예요. 다른 곳으로 돌아갈 길이 다 막혀버렸어요. 말하자면 망했습니다. 손 쓸 틈조차 없이 망했고 손을 쓸 수 없을 지경이 됐어요. 사업으로 치면 다 막혀버렸어요. 건강으로 치면 다 무너졌습니다. 관계로 치면 다 떠나가 버렸어요. 돌아갈 데가 없는 거에 의지할 데가 없습니다. 뭔 희망이나 근거가 안 보입니다. 정말 돌아갈 곳이 없습니까? 아니요. 그때야말로 정말로 유일하게 한 길만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갈 유일한 길이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내가 너희에게 성소가 되어 줄 테니 너희는 돌아갈 곳이 없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희가 잡혀간 거기에서 성소가 되어줬으니 이제는 나에게로 돌아와라 라는 것이죠. 그래서 유일하게 돌아갈 곳이 생긴 거죠. 우리 주님께로 하나님께로 돌아갈 유일한 길이 생긴 거예요. 그때 언제요? 이 땅의 길이 다 막혔을 때 하나님께로 돌아갈 유일한
길이 열리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요, 그 길을 닫으시고 그 길 여신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도요, 그 길에 대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20절이죠. 33장이죠. 그러나 너희가 이르기를 주의 길이 바르지 아니하다 하는도다. 이스라엘 족속아 나는 너희가 각기 행한 대로 심판하리라 하시니라. 왜 주의 길이 바르지 않습니까? 왜 바르지 않다라고 얘기를 한 겁니까? 다른 곳으로 돌아갈 길을 다 막아버렸으니까 자기들은 이젠 갈 데가 없고 오갈 데가 없는 신세가 됐다라는 얘기죠. 고아 신세가 되었다. 망했다. 아니죠. 그게 아니라 주님께로 오게 하는 길이 낫고 다른 길 닫고 그 길로 가라고 그렇게 하셨는데 그걸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자, 여러분께서 한 가지 정리하시면서 33장을 통해서 명확하게 이 사실을 정리하시기 바랍니다. 다른 길 다 막혀버렸고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길이 이제 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거예요. 다른 데로 돌아갈 필요가 없어요. 예루살렘으로 지금 돌아갈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될 길이 열린 때예요. 언제요? 아플 때요. 답답할 때요. 다 막혔을 때요. 여러분 표현으로, 우리 표현으로 속수무책이라고 그럴 때 그때가 바로 하나님께 유일하게 길이 난 때란 말입니다. 그건 그 길로 가는 거예요. 하나님께로 가는 거예요. 그 방법밖에는 없다는 겁니다. 하늘이 무너졌다. 솟아날 구멍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하늘이 무너졌으면 바로 거기에 하나님께로 돌아갈 길만 난 거예요.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되는 겁니다. 34장으로 넘어갑니다. 이제 망했다라는 얘기 다 듣고 망한 것들과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도하라고 세운 지도자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야단을 치셔요. 책망을 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망하기까지 그들을 제대로 건사하지 못한 민족의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이거는 분명히 내용들을 이렇게 따박따박 나눠서 설명을 하고 있는데 34장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이스라엘 목자들에게 예언하라. 그들 곧 목자들에게 예언하여 이르기를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은 화 있을진저 목자들이 양떼를 먹이는 것이 마땅하지 아니. 목자의 특징은요. 예, 맞습니다. 양떼를 먹이는 건데요. 또한 목자의 특징은 뭡니까? 목자가 그 양떼를 먹이기 위해서 길을 인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33장에 지금 유일하게 한 길 났다 그랬죠. 다른 길 다 막히고 유일하게 하나님께로 가는 길 났다 그랬죠. 그 길로 인도해야 할 그들이 엉뚱한 길로 인도했다라는 겁니다. 인도는커녕 잘 보십시오. 34장을 33장과 연결하면 그들을 하나님께로 가는 길로 인도하기는커녕 잘 보시면 그들을 민족의 지도자들로 세웠는데 어떻게 되는 거죠? 인도한 게 아니라 그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백성들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민족의 지도자들이 그들을 목자로 세웠는데 양인 백성을 잡아먹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그 지도자들은 무슨 사명이 있느냐? 제대로 된 그 길, 하나님께로 가는 그 길로 인도하는 게 첫 번째 사명이고 34장에서는 뭘로 얘기하냐면 먹여야 되는데 먹이질 않은 거예요. 먹여야 되는데 자기가 잡아먹은 거예요. 여러분 왜 먹여야 됩니까? 먹여야 되는 이유는요. 34장 10절입니다. 참 기가 막힌 이건 명언이 아니고요. 진리와 사실인데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내가 목자들을 대적하여 내 양떼를 그들의 손에서 찾으리니 목자들이 양을 먹이지 못할 뿐 아니라 그들이 다시는 자기도 먹이지 못할지냐 내가 내 양을 그들의 입에서 건져내어 다시는 그 먹이가 되지 아니하게 하리라 라고 나와 있어요. 여러분 왜 양떼를 먹여야 되느냐 하면 양떼가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이 시대와 사악한 것과 양떼가 이리떼와 흉악한 짐승들에게 먹이가 되지 않도록 양떼를 먹여야 한다는 겁니다. 오늘날로 치면 사랑하는 성도들과 하나님의 백성들을 그리스도인들이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의 성도들을 양육해. 이게 먹이다라는 말은 라아라는 히브리어인데 먹이를 주다,
양을 치다 그럴 때 친다라는 말. 근데 이걸 다 포함을 해서 양육한다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 양육이라는 말, 먹인다라는 말은 이유가 뭐냐 하면 그래야 세상의 먹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흐름의 먹이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야 세상 풍조에 휩쓸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유혹에 휩쓸리지 않는 거고 거짓 선지자, 거짓 목자에게 졸졸 쫓아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먹여야 먹히지 않는다는 겁니다. 뭘 먹이는 겁니까? 14절에 분명히 나와 있어요. 14절에 좋은 꼴과 살찐 꼴을 먹이라고 나와 있어요. 좋은 꼴과 살찐 꼴이요. 분명히 이야기하는 내용들을 쭉 보시면 아실진데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계속 먹이는 겁니다. 되새김질하게끔 먹여서 에너지가 되게끔 하고 적들이 쫓아오거나 짐승들이 쫓아오면 후다닥 뛰어갈 수 있고 또 다른 목초지로 향해 갈 수 있는 힘을 얻도록 또 먹는 거예요. 목자는 이 역할을 해주는 거거든요. 그럼 지금 여기 와가지고요. 저기 예루살렘이라는 목초지에 있던 그 양떼를요. 어디로 옮겨 놓으신 겁니까? 바벨론의 목초지로 옮겨 놓으신 거예요. 여기가 좀 멀리 왔다고 옛날 목초지로 돌아가려고 했던 것이죠. 그런데 어떻게 합니까? 여기서 제대로 먹여서 돌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여기서도 먹여야 되는 거예요. 뭘 먹입니까? 살찐 꼴, 좋은 꼴을 먹여야 되는 거예요. 제대로 된 말씀을 먹여서 돌아가야 되는 거예요. 먼 여정을 가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70년 동안 먹여야 되는 거죠. 중요한 사실입니다. 먹여야 된다는 거죠. 왜입니까? 먹이가 되지 않도록 하기 위한 거예요. 이 사단이 우는 사자와 같이 집어삼킬 자들을 찾아다닌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도록 제대로 먹여야 됩니다. 먹이는 자가 돼야죠. 잡아먹으면 되겠습니까? 그걸 또. 그리고 잡아먹는 목자를 사꾼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뭘로 먹이느냐 했을 때 살찐 꼴과 좋은 꼴 구분이 돼요. 이 살찐 꼴과 좋은 꼴은 양떼도 알아봐요. 다 압니다. 제대로 된 걸로 먹여서 제대로 키워서 먹이가 되지 않도록 양육해야 하는 것이 그 시대의 사명이었다라는 겁니다. 어쩜 그렇게 오늘 교회에게 정확하게 적용이 되는 말씀들로 33장도 그렇고 34장도 그런지 잘 적용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바로 그겁니다. 막혔습니까? 그때는 유일하게 돌아갈 길, 주님께로 가야 할 길이 나 있는 것이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이걸 먹인다라고 이야기할 때 살찐 꼴, 좋은 꼴 이야기했습니다만 구약의 신명기서부터 광야의 만나 이야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생명의 양식 되어주신 것, 말씀이 곧 양식인 것, 이런 것들을 다 연결하신다면 다 이해가 되실 거예요. 뭘 먹이는지에 대한 이해가 다 되실 거예요. 바로 오늘날로 이야기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먹이는 거예요. 말하자면 복음을 먹이는 거고 말씀을 먹이는, 그래서 양육하고 그래서 키우는 거 아닙니까? 그게 바로 먹여야 먹히지 않는다는 영적인 진리 때문에 그렇게 먹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엉뚱한 데 가가지고 엉뚱한 걸 먹고 있더라고요. 다른 데 가가지고 다른 꼴을 먹고 있어요. 하나님이 먹인 그 꼴을 먹어야 되는데 어디 딴 데 가가지고 기도해 준답시고 들어가가지고 머리 디밀고 앉아가지고 그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람이 먹이는 게 아닙니다. 기도 좀 해준다고 가가지고선 기도한다고 물어보고 앉아있고요. 답답합니다. 그건 먹이는 게 아니에요. 그건 빨아먹는 거죠. 구별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먹이는 자가 되어야 할 그들이 잡아먹는 자가 되었다. 죄송합니다만 잡아먹히지 않도록 조심하십시오. 친분관계가 아닙니다. 이해관계가 아니에요. 이건 영적인 현실입니다. 잡아먹힌다고요. 흡혈귀처럼 빨아먹힙니다. 그러다 우리는 좋은 꼴, 살찐 꼴로 먹여
하나님께서 온전하고 건강하고 튼실한 양으로 양육하도록 그 교회, 그 목자들, 또 서로를 세우는 자들로 함께 세우신 것을 잊지 마시고요. 살찐 걸 좋은 걸 구분하시기 바라겠습니다. 먹어야 먹히지 않습니다. 먹어야 먹이가 되지 않습니다. 끝으로 35장으로 가면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이렇게 계속 단락단락으로 말씀하시고자 하시는 것을 끊어서 지금 전달을 하고 있어요. 인자야 내 얼굴을 세일산으로 향하고 그에게 예언하라 라고 얘기합니다. 세일산은요, 세일산에 거주하고 있었던 에돔 족속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에돔 족속이요. 에돔 족속은 좀 의미가 다릅니다. 다른 족속하고는 좀 달라요. 에돔은요, 에서의 후손입니다. 왜 에서의 후손을 굳이 언급합니까? 예, 남유다가 지금 망했다 그랬잖아요. 왜 남유다가 망한 것 때문에 에돔이 다시 언급됩니까? 앞에 이미 에돔, 모압, 암몬, 블레셋, 두로, 시돈 다 얘기했잖아요. 심판에 대한 대상이 된다라고 얘기했잖아요. 근데 에돔이 또 언급돼요. 아, 이건 참 뭔가 있는 거예요, 에돔이요. 에돔은요, 역사적으로 흘러가면 야곱과 에서의 관계에 있어서 이스라엘과 형제지간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런데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할 때 에돔이 뭘 했느냐면 바로 그 앞제비 노릇을 했어요. 바벨론이 쳐들어왔을 때 칼을 같이 휘둘면서 남유다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도와주는 앞제비 노릇을 했습니다. 이게 에돔이 뭘 모르고 구분이 없이가 아니라 완벽하게 망하려고 작정을 한 것이죠. 가장 가까이에 있고 혈적으로 보면 거의 형제와 같은 그 형제의 나라인 남유다가 망하는 것을 보면서 칼을 들고 나가가지고 바벨론 편에서 여기 있어요 저기 있어요라고 찔러주면서 앞제비 노릇을 하는 게 아니라 그들이 망하는 걸 보고, 형제인 나라가 망하는 걸 보고 정신 차려야 되는구나. 이게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섭리하시고 다스리시고 통치하시는 것이로구나. 나도 언젠가 한 방에 그냥 가버릴 수 있겠구나.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가장 가까운 데 있는 그들이 깨닫지 못한 채로 앞서서 그런, 이건 오지랖도 아니고요. 이건 분간을 못하는 망하려고 작정을 했던 그들의 모습을 보면서 에돔에 대해서 심판의 메시지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황폐하게 하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뭡니까? 깨달아야지요. 가장 가까운 데서 그런 관계가 있다면 그걸 보고 깨달아야지요. 15절에 35장 15절 이스라엘 족속의 기업이 황폐함으로 내가 즐거워한 것 같이 내가 너를 황폐하게 하리라. 세일산아 너와 에돔은 온 땅이 황폐하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무리가 알리라 하셨다 하라. 여러분 이 친구들이 이야기한 게 뭔지 아십니까? 그 앞에서 읽어보시면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했다는 거예요. 다 망했으니까 이제 그 땅 우리 거다 이런 얘기인 거예요. 뭘 근거로 우리 거라고 얘기하는 겁니까? 요때는 그걸 또 이야기해요. 옛날에 자기들 에서와 야곱과의 관계에서 복을 빌미로 이제는 우리 거다라는 거예요. 이제 우리한테 넘어왔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생을 거기에 그 그늘에 갇혀가지고 살아왔던 거예요. 그러다가 남유다 북이스라엘 다 망하니까 자 이제야말로 이제 우리의 때가 왔다. 이건 우리 거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벨론이 쳐들어갈 때 왜 그 짓을 했는지 아시겠죠? 이거 원래 우리 거였는데 이런 얘기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짓을 행하는 겁니다. 그러나 가장 가까운 데 있었던 그들이 깨달아야 하는 것 하나님의 준엄하심과 하나님의 명백한 사실을 깨달았어야 되는데 깨닫지 못했다라는 것이 에돔의 문제였다. 이와 같이 돼서는 안 된다라는 것을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33, 34, 35 이 세 장에 걸쳐서 남유다가 망하고 난 다음에 선포된 이 말씀들 속에서 명확하게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에스겔에 의해서 지금 설득당해야 할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아야 하는 건 바로 이겁니다. 망한 걸 보고 명확하게 깨달아라. 하나님께서 이 일은 계획하신 일이니 오직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것이며 여기서 맞습니다. 여기서 양육되어 제대로 돌아가야 되는 것이 우리의 삶이로구나. 마치 에돔이 먼 데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의 멸망을 보고 엉뚱한 짓을 한 것처럼 내 민족인 남유다가 멸망한 걸 보고 여기 멀리서 엉뚱한 생각했다가는 에돔 꼴 나겠구나 생각하면서 정신 바싹 차리고 70년 동안
살찐 꼴 좋은 꼴 먹으면서 돌아갈 준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것, 교육하시는 것 감당해내고 오직 하나님만 의지하는 삶을 70년 동안 살아내고 70년 뒤에 돌아가야 한다라는 사실을 에스겔을 통해서 33, 34, 35장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건 오늘날 우리에게 주시는 분명한 사실이죠. 오직 하나님께로만 돌아가야 할 길이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먹어야 삽니다. 그건 뭘로요? 살찐 꼴과 좋은 꼴로 먹는 것이 먹히지 않는 비법입니다. 옆에 이스라엘이 망하는 걸 보고 에돔은 정신 차렸어야 됩니다.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온 이들이 예루살렘 그 먼 땅이 본토가 망하는 걸 보고 제대로 깨달아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들을 먹고 제대로 교육되어 나중에 돌아가야 한다는 사실, 이 사실을 깨닫고 오늘날 우리도 역시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양육되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야 한다는 사실 잊지 마시고 오늘날의 교회와 그리스도인들의 사명을 감당하시는 복된 인생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